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을 먹고 걷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과 또 명령에 잘 순종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능히 뿌리치고 주님 오셨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는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대상과 시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분명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과 시기에 상관없이 함부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온갖 이단 교리와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의 목적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명을 누구에게 준 것인가? 우선 계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과 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즉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은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 유익이 되죠.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계명, 즉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옛 법이 아니라 새 법이라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명을 주신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 1서 2장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 계명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세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들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처럼 처음부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위로와 용기와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라. 즉 입으로만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어떤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왜?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란다고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켜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명을 주신 목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고 계속해서 악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이 악하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정결치 못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고 청렴결백한 것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그 계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마음이 순수하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며칠만 씻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도 나고 뭔가 더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목욕탕에 열심히 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순수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 오염된다면 쉽게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면 그 깨끗해진 것들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가 순수하게 더럽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할 때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또 살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것일수록 작은 오염도 쉽게 눈에 보여지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깨끗해졌다면 아주 작은 어떤 행동도, 죄도 반드시 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오염되고 그 오염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죠. 오염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오염되는 것은 바로 죄를 질 때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에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악인 앞에 불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그래서 악한 자들,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남을 모함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동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꾸민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염이 됐는데 처음에는 오염됐을 때 금방 분별이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더러워지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오염이 돼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 어떤 페인트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딱 묻으면 금방 아주 작은 것도 눈에 확 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제 페인트가 온몸에 많이 묻으면 그 다음에 한두 번 더 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도 안 되죠. 그들의 일에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더욱더 그들에게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그러니까 꿀이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연적인 어떤 당분이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나 많이 먹었을 때 그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 자기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의 성벽과 같아요. 성읍의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순식간에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위해서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더 인내하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면 부패 요소를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는 부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는 거죠. 즉 아담의 옛 성품, 타락한 그 성품들 가운데 시기,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깊숙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찌꺼기들이 드러나서 나의 영적인 성장에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없도록 하나의 방어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작은 불순물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서서히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꼭 외부에서부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내적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많은 이런 요소들도 반드시 제거하고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추구하라. 중요한 부분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심 많은 늙은이들은 많은데 어른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의식한 언쟁만 많아지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요즘 묻지마 폭행,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계속해서 지금 연결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정신적인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법리적인 해석을 앞세워서 옹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 다양한 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혼탁해지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지고 있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들은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교회마저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패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또 마음과 생각, 영적인 모든 삶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보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양심이 다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다든지, 그럼 위선자가 되는 것이, 그럼 종교인이 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온갖 위선을 부리지만 그 안은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추한 이런 모습이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를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하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받는 삶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삶이 되어야지,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대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가 마치 파선한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누구든지 선한 양심을 버리는 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또 그것을 쫓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 자,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악한 것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악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알면서 악을 따라가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죠. 낙이 있을지 모르죠.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롱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계획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하며. 왜 많은 사람들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법리적인 해석을 앞세워서 자기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신의 악한 계획들이,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계획을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혼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악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주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바깥에 나와버린 것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깥에 버림을 받아서 조명과 지각이 다 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욕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선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욥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신다 고백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또한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면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배부르다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니라 배가 부르려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지. 성경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따라서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싫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떠나고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잘난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만났다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인간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대상들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임을,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면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암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개발한 약이 어느 순간에게 마약이 돼버린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약만 투여해도 온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지고 속구상처럼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그 서 있는 상태로 그대로 몸이 뒤틀린 상태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약에서 취했다가 깨어날 때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중독성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랄지라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지면서 처음에는 좀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 보면 큰일 나지 이러다가도 이것이 반복되면 가책마저도 느끼지 못해. 왜? 양심이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지.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가? 그들의 양심이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칼로 찔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양심 속에 있는 그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부분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화인, 불로 이렇게 달군 어떤 인둘 가지고 지진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많은 범죄자들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버리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변명, 핑계, 이유를 앞세우게 된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마비된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칼로 마비된 양심을 찔러서 그들이 움찔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이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가식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나는 뭘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지은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뭔가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가식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가식적인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이 결코 가식적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 없는 믿음, 즉 가증스럽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간증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투영시켜야, 감추려고 숨기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해봐서 경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서 또 서로를 위해 이끌어주고 보살피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자, 가식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 자신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따라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면 이런 마음이 지속되려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음도 불사할 것처럼 호언장담하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순교를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큼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식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 거짓된 말,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가식적인 믿음을 행사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심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의심하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부분이 의심된다면 그냥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면 그 의심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의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돼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다 이거죠. 따라서 자신은 뭐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마귀의 술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 역시 화형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가식적이지 않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식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모든 것들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것이. 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학벌이 없다고 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못 깨닫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옳지 않을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더 순수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복잡하게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적용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조급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된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 곳을, 하늘에 있는 것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뱀이 이불을 속였을 때 단순함에서 부패했다. 그러니까 복잡해져 버린 것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계획이 복잡해지고 행동이 복잡해진 것이. 마귀는 지금도 어떨 땐 칭찬하다가 어떨 땐 의문을 주다가 어떤 헛된 소망을 주다가 또 두려워하게 하다가 불안하게 만들다가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고 힘을 의존하고 뭔가 법을 의존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하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신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들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잘 돼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 상대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가식 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또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저희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 앞에 신실해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